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스토리가 연결되어지는데요. 믹마스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끝부분이 될 텐데 한 2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눈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믹마스에서 모였던 블레셋 군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게 혼비백산해 가지고 동굴로 숨고 산으로 들어가고 숲으로 숨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해지니까 그 숨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전력을 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지금 전쟁과 또 과거의 고대의 전쟁은 전혀 다른 양상이지만 전쟁은 참 힘든 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죠.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뭐 무기만한 것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좀 우세하게 되어지고 블레셋 백성들이 그 가운데 혼란하게 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졌던 무기들을 아마 탈취하고 노략물로 쟁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잘 해본 것처럼 처음 잡아본 무기가 손에 익숙하며 그게 능하게 사용되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있어봐야 이것이 짐이 되고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전쟁이 확산되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피로도가 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조금 이게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들에게 하는 제안 또는 명령이 있죠.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저녁까지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지기 전까지는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사울은 무얼 하나를 더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는 넣진 않았지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더해서 저주까지 선포를 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감히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왕의 명령만 해도 거역하면 이렇게 목숨이 이렇게 날아갈 지경인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는데 그들 눈에 뭐가 보였어요? 예, 꿀이 보였습니다. 숲에 들어가니 땅에 꿀이 있었는데 이걸 먹으면 좋겠는데 먹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고발하면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병사들이 완전 허기지고 기진맥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지내는 가운데에도 허기가 엄청 지면 이 초콜릿 하나 맞죠?
초콜릿 하나만 먹어도 눈이 떠집니다. 기력이 생겨요. 맞죠? 사탕 하나만 먹어도 이렇게 기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등산 갈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간식도 챙기지만은 추가적으로 챙기는 게 뭐예요? 올라가 본 분들은 알죠? 초콜릿이나 사탕을 꼭 이렇게 넣습니다. 물이 다 떨어져도 그 초콜릿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좀 더 이동할 수 있고 사탕 하나가 있으면 되니까요. 당이 완전히 이렇게 소진해도 그것 하나면 되니까 꿀 하나를 찍어 먹었을 때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요나단이 그 꿀을 보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하는 명령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들어가가지고 땅에 꿀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땅에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와, 너무 달고 맛있으니까 야, 맛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버지 왕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이 지금 먹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 29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30절요.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라는 말은 내 아버지께서 지혜롭지 못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휘관이라면 여러분이 또한 왕이라 그러면 이 전시 상황 속에 전쟁이 막 치열한데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세 끼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두 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에 한 끼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정상적으로 드시는 끼니 속에 그 한 끼를 빼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세 끼를 드시는 분들 중에 한 끼 굶으면 괜찮지 싶어도 세 끼를 계속 드시는 분에게 한 끼는 힘들어요. 맞죠? 일을 해야 되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두 끼를 드시는 분에게 한 끼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한 끼를 드시는 분에게 한 끼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금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시 상황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보급입니다. 군대 가서 훈련할 때에도요. 부대 가까이에서 훈련을 할 때에는 그냥 그 훈련하다가 점심시간을 맞추어서 부대로 복귀해서 점심을 먹고 다시 훈련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야외로 멀리 나가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군대로 복귀했다가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머니까 밥차가 거기까지 옵니다. 시간을 딱 맞추어서 밥차가 와서 밥을 먹고 밥차는 다시 부대로 돌아가고 군인들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배식은 중요한 겁니다. 경계 근무의 실패는 용서해도 무엇은 용서 안 된다 그래요? 배식의 실패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농담입니다. 농담. 그게 있을 만큼 배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사울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울이 지금 뭔가 조금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지금 자기가 이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판단 속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전쟁을 펼치다가 밥을 먹는 사이에 우리가 체력을 비축한다고 이것을 먹는 사이에 적군이 전력을 재정비해서 역공을 펼치면 우리가 도리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속전속결로 마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 점점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기의 전술로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자기의 전술대로 내몰았습니다. 믹마스에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전세는 이스라엘이 유리한 대로 기울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은 누가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까? 요나단이 가져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사울 자신이 가져와야 되겠어요? 누가 이 전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찍고 싶은 거죠. 그러니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끝내가지고라도 이 전쟁을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마음속에 전쟁의 승리에 성공에 어쩌면 도취되어서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믹마스 전투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입장에서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전략과 누구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할까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지도를 한번 보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아왔기 때문에 좀 익숙해졌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 것까지는 벳 아웬까지 그들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그림에서 믹마스부터 아얄론까지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봐도 이 거리가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믹마스에서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졌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회색 지대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초록입니까 하늘입니까? 저 색깔은 소라색 있는 저 땅은 단 지파인데, 단 지파가 이주해버렸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완전 제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는 완전히 여러분 두 동강이 땡강하고 나버리는 것이고, 전력 차이에서 도무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먹히는 그 수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어서 두려움과 공포와 그것을 보내어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게 하고 멸망하게 해서 내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뒤를 쫓아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아얄론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풀에 들어가 가지고 누가 벌꿀을 먹었다고요? 왕의 아들이 벌꿀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지금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곤란하게 했다, 지혜롭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 마음에는 위로도 얻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탈취한 그 노략물 가운데에서 소와 양과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먹었어요? 피째 먹었어요. 너무 허기지니까요. 요리할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라면 부스러기 부서뜨려 먹잖아요. 서프 뿌려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할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전장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요리는 고사하고 이 살점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급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의도치 않게 왕의 명령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까지 어기는 겁니다. 레위기 17장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내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뭘 속해요? 죄를 속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를 뿌리는 이유는 이 피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매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나와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생명을 살리는 용도이지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피도 먹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허기가 진 나머지 왕의 아들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짐승을 핏째로 먹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사울이 난리가 난 겁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이 한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사울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여기 믿음 없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사울이 상당히 율법에 뭔가를 자기가 준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 믿음 없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믿음 없이에 대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배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에 항명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구 중심으로 가요?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시선이 가면 갈수록 자기에게로 맞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분초를 우리가 이렇게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와 동행합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그냥 일이 툭 생기면 주님 생각하고 그라도 감사한데, 아니면 여러분 주일날만 주님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것도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그 미래와 안위 모든 것 자체가 그 이유가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그 모든 수입이라든지요, 여러분의 건강이라든지 여러분의 명예라든지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에게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줄까를 기대하면 이게 바뀐 겁니다. 사울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자기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내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다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5장에 가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서 뭘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왕이요, 당신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낮출 때 하나님이 당신을 썼는데 지금은 당신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점점점 자기가 높아지고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환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그렇게 와서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말하면서 워낙 이 상태가 지금 심각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처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 뭐냐 그러면 34절에 너희들이 큰 돌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33절 보니까 하반절에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너희들이 먹어라. 그래서 핏째 먹어서 하나님에게 범죄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35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야, 드디어 사울이 정신 좀 차리나 보다.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나니까 와, 시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과연 이 제단의 의미는 또 뭘까요? 조금 뒤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사울이 사울합니다. 우리가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멈추겠습니다. 기력이, 여러분 이게 심히 피곤하고 기력이 다 했는데 그 고기 한번 먹었다고 지금 다시 전쟁에 밤에 나가서 전쟁을 끝낼 만한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리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임원이시라면 여러분 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그런
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펴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올 때 가장 걱정하신 게 무엇이에요? 야,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을까? 먹을 것이 없는데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따라오는 무리들에게도 그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때로는 칠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살피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허기가지고 기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울은 전쟁에 도취되어서 어쨌든 빨리 끝내어서 내 영광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원수를 보복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울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급한 게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명령할 때 백성들은 왕이여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백성들이 나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블레셋은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걸까요? 어쩌면 도망가면서도 매복을 하고, 어쩌면 또 다른 전략을 통해서 다시 역공을 펼칠 그 기회를 마련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뒤에 있는데요.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사장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에 제사장이 쉬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제사장은 자기의 목숨 내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뭔가 판단 오류입니다. 지금 이것은 왕이 승리를 쟁취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것은 판단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부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35절에 나와 있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쌓은 첫 번째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단을 쌓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예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급할 때에 아이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작정이었던 것 같은데 전세가 유리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분란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울이 제단을 쌓았는데 명목상으로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한 제단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왕이여, 지금 전쟁에 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왕에게 탄원을 간청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우리의 경험을 빗대어서 내 판단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좋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아주 위험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모습이 뭐냐 그러면 어디에 가도 먼저 기도해요. 성도들의 사무실에 가서 딱 앉아도 먼저 기도부터 해요. 식당에 가서 우리 성도님의 식당에 가서 딱 앉아도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 그 모습이 우리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상을 시작할 때에 시작하기 전에 책상에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 책임져 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는지, 그렇게 여러분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순간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을 나에게서 하게 하고, 그 말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가 해석하게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헛소리인가 싶을 수 있지만, 기도하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압니다. 맞지요? 다 기도하시네요. 잘하셨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의 간청에 의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에 뭐 했다고요?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대답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밤에 야습을 했다면, 야간 침공을 했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판단 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항상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혼을 내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는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침묵하는지. 모든 순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만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에봇을, 그 제단조차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한 번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인데요. 5절과 6절 한번 같이 볼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무엘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죽어버렸고 물으려고 하니까 물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꿈에도 우림으로도, 우림이라고 하면 이 제사장 겉옷 안에 있는 에봇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심판할 때 쓰는 우림과 둠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도 응답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울이 선택한 게 뭐냐 그러면, 얘들아 나가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딱 이게 사울의 여러분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들었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꾀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사울이 당황스러웠는지 열을 받았는지 그가 내놓은 솔루션은 더 기가 막힙니다. 더 가관입니다. 38절인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적어도 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 아닌 누구입니다. 사울이 지금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랬을 때 적어도 사울 마음속에 자기는 정당합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지금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아닌 누군가는 그 가운데에 죄인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아간을 벌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벌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된다라고 사울은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의 명분을 최대화시키고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울이 내거는 것은 뭐냐 그러면 누구까지 내거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내거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울이 내거는 것은요, 자기의 정당성이고 자기의 명분입니다. 나는 옳고 나는 죄짓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공동체는 반드시 파괴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한 사람이 탁 일어서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을, 이 원인을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읍시다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면 공동체는 분명히 파괴됩니다. 한 사람의 정당성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정당해 보여도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의지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애를 써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성격, 내 판단, 이것을 드러내어서 나의 옳음을 드러낸다 그러면 나는 옳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울이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의 명분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세웠는데 결국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린 거예요?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사울이 요나단을 여러분 죽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 죄인을 찾아내기 위한 사울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번 해본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할 때 사울은 요나단을 죽일까요? 아니면 그냥 안 죽일까요? 요나단이 뽑혔는데 모르겠죠. 요나단이 나중에 다윗을 변호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단이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그 정황을 살피는데 나중에 요나단이 계속 다윗의 편을 드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영광을 받는 것이라면 실제로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요나단을 정말 처형한다 그러면 사울은 정말 그 최고의 지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폭군 중에 폭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말려요? 백성들이 말리는 겁니다. 왕이요. 이 큰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은지 아십니까? 사울은 자기라고 말하고 싶겠지만은 이 큰 구원을 이룬 것은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이 큰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시작,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력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 전쟁에 나간 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꿀을 찍어 먹은 것은 학명일지 몰라도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백성들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른 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권사님은, 정말 저 성도님은 하나님과 동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그들의 정언과 평가가 있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정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울은 지속적으로 여러분 병력을 모읍니다. 오늘 이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병력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이유는 사울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관심이 지금도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갖추고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그 마음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왕으로서 병력을 보충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두신 그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소리 찬양하겠습니다.